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영을 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성지를 여행하면은 성지순례 팀이 예루살렘 맞은편 벳박에나 혹은 베다니 마을에 도착을 하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여러 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이때만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나 더 있었습니다만 이번 입성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까닭은 인류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입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본문 등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월절 앞에 두고 안식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마을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오시게 됩니다. 베단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마을입니다. 그래서 한때 문둥이로 있던 시몬이 병을 낫게 되고 자기 집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게 됩니다. 그때 예고도 없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나타나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 저렇게 평가를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하도록 하라고, 그리고 이 여인이 한 행위는 나의 장래, 나의 죽음을 예비한 일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마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해서 주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니 베다니와 벳박에 있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맞이하려고 했던 전국에서 모여온 성지 순례자들, 예루살렘 순례자들까지 합쳐서 남녀노소를 막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사복음서에 나온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옷을 벗어서 지나가는 길에 카페트처럼 깔아들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그런 그림인데 막상 주인이신 예수님은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에 닿을 말듯한 어린 나귀를 누구나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높은 준말을 탄 것이 아니고 누구나 가까이에서 대하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왕으로서 환영하는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은 요즘 어디 보세요? 이북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은 평양에 있는 순환비행장이라든지 혹은 김일성 광장이라든지 이런 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 또 한복 입는 여성들까지 서서 빨간 꽃을 흔드는 것을 여러분 볼 겁니다. 빨간 꽃을. 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환영받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네?
울면서 만세 만세 막 흔드는 걸 보는 겁니다. 신격화, 종교 집단화, 군중 심리 등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 가운데는 이 환호하고자 하는 마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갈급함이 사람의 심령에 다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그 소리를 외치고 싶은 거죠. 노래와 구호를 한 마음이 돼서 외치고 싶은 이 심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1895년에 프랑스의 귀스타브 르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군중 심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군중 심리라는 책을 읽고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히틀러와 무솔리니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독재자들이 이 군중 심리라는 책을 적절하게 가장 잘 활용을 했습니다. 대중선동에 영향을 주는 책입니다. 군중은 쉽게 모여놓으면 광기, 미치거나 패닉 상태 혹은 공포, 희망, 하나됨을 집단적으로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집단적인 심리를, 군중 심리를 보여준 것이 2002년도의 월드컵이었습니다. 개개인이 텔레비전 보고 박수치고 만족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길거리마다 모이고 식당마다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응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집단적인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안 나가면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거기 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 소속감을 느끼게 사람들로 하여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중요한 이슈만 터지면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든 체육관에 모이든 촛불을 들든지 뭘 하든지 외쳐야만 속이 시원한 겁니다. 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거기 왔는지 잘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거기서 촛불을 든지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오니까 안 가면 뭔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 것 같고 소외를 느끼고 대화할 거리가 없어지고 너 어제 거기 안 나왔니? 모르는데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죠. 이게 군중 심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타당성을 고민하지 않고 다수의 행동을 따라 움직이는 심리입니다. 무슨 잘 때만 주식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대박이 터진다. 그러면 그냥 빚을 내서 집을 저당 잡혀가 갖다 사버리는 겁니다. 이 거품 경제, 이 가계 부채, 이것이 우리 국가의 경제를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길가 지나가다 자기는 아파트를 갖고 있고 아파트 살 생각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와 몰리는데 청약한다. 자기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서서 표 뽑아가지고 됐다 하면 무조건 빚내가 사버리는 겁니다. 왜? 대박이 터진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안 사면 손해. 이런 어떤 심리. 경제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빚내가 살아놓는 건데 일단. 사면은 덕을 본다고 하는 생각. 이 군중 심리에 끼이지 않고 울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찬양한지도 모르고 호산나를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일주일 가기 전에 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군중 심리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누가 어떤 동기를 줬냐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한 주간도 가기 전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눈물로써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자,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또 마태복음 21장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사람들이 따르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우리가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했고 지금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도 조금만 알았다고 하면은 이 행차가 여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는 안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가 메시아의 입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한 왕이, 구원을 베푸는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차 오실 왕 메시아는, 메시아의 그 암호 코드가 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분. 네. 당시에는 가장 측근에 있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장차는 알리라 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한 이후에 그날 그 입성이 왕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궁금한 점, 해석할 때 필요한 키가 뭐냐? 그 코드는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대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의 시를 읽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구약의 궁금증을 푸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의 거의 모든 것의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 분명히 예수님 자신도 달랐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것은 왕의 입성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까지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이 떠나거나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주의를 주고 당부를 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 입단속을 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니까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무슨 왕이니 호산나니 구원이니 이런 노래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게 될 것이다. 돌들이 왕의 오심을 호산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공개적인 왕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왕이 왔다고 하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새끼 나귀는 늘 어미 나귀와 같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을 했고 제자들은 가서 주인에게 여쭈었더니 순순히 새끼 나귀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입성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제자들의 순종, 나귀 주인의 순종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역사도 역시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순종하며 오셨고 순종함으로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리스, 그리고 프랑스, 이집트 이런 나라에 가면은 큰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수도에 큰 개선문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과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포로들을 줄로 세워서 전차나 쌍두마차를 타고 준말을 타고 위풍당당히 들어왔던 문, 그 개선문입니다. 군대가 나와서 팡파를 불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영하면서 그들을 축하해 줍니다. 예. 정말 대단한 카퍼레이드가 벌어진 거죠. 예. 우리나라에도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외에 나가서 올림픽에 금메달은 그냥 은메달만 따도 시가 행진했습니다. 예. 카퍼레이드 했습니다. 빌딩에서 오색종이 내리고 TV가 생중계를 하고 사람들이 목에 걷다 밟고 지금 보면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문화였습니다. 은메달만 따와도 국위를 선양했다고 해서 막 그 사람 인터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개선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흥분하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개선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쌍두마차를 타고 사두마차를 타고 와도 부족할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1950년 9월 28일은 우리나라 역사에 매우 중요한 날이죠. 우리가 잠시 북한 공산군 김일성에게 나라를 뺏겼다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한국군과 미군이 앞서서 서울을 수복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다시 꼽았습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회복, 새로운 깃발을 갖다 꼽았습니다.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1997년 7월 1일 날은 중국 역사에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중국은 아편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와 당시에 영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난징 조약을 맺어가지고 100년 동안의 중국의 섬이었던 홍콩을 영국 정부에 할량을 했습니다. 100년 동안 영으로 홍콩을 영국이 개발해서 세계적인 무역 항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마 중국에 속해 있으면 홍콩이 그렇게 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 영국의 많은 자원, 많은 기술 이를 동원해가 투자해서 100년 동안의 홍콩을 세계적인 도시로 영국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국에서 파송한 장관이 가서 그걸 통치하고 영국의 국기가 휘날렸습니다. 그런데 1997년 7월 1일 찰스 황태자가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다 조약하고 사인을 했어요. 다시 그것을 중국에다가 돌려주는 반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기를 내리고 군대와 함께 찰스는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홍콩에 누가 들어왔죠? 중국 인민해방군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 홍기를 꽂았습니다. 중국기를 꽂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통치, 중국의 통치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나귀를 타고 들어왔지만 이것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고 그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점령군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착취자로, 정복자로, 굴림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히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세로 주님은 오셔서 은혜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로서 세상을 다스릴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은혜의 나라를 만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세 번째 왕의 입성은 죽음을 정복하는 왕의 입성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모인 무리와 제자들은 흥분하면서 이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과 500여의 능력을 볼 때 이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부패한 종교인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와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통치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왕국보다 더 위대한 왕국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위대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날의 밀날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사망이 지배했다고 하면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는 걸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라 하여도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정복하는 죽음, 사망을 다스리는 부활로 승리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것은 죽음을 정복하는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한 주간은 세상을 바꾼 한 주간, 우리 인생을 바꾼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한 끼라도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리아를 생각하면 늘 이 말씀이 떠올리게 됩니다. 엄마는 자식이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무심히 듣지 않고 자식이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엄마는 자식을 품는 것이 아니고 자식의 마음을 품고 자식의 말을 품고 자식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품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한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더라 그랬습니다. 시운성에 보면 목자들이 한 말을 소중히 간직하더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뭔 얘기를 했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리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기 몸에 잉태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소중히 간직했다는 겁니다.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소중하게 간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5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어린 시절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의뢰히 자기 고향 사람과 함께 예수님도 같이 귀향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흘을 가서 보니까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찾아보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거기에 자기 아들 예수가 당대의 대학자들과 토론하며 묻기도 하고 답도 하면서 대화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찾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때는 이해는 안 됐지만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주로서 이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실 아버지의 집이 되시고 예수님의 집이 될 교회를 위해서 마리아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날 그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더 새기고 더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더 소중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아놓고 군중 심리나 집단적인 심리로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곰곰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와 열왕들을 보면은 다 부침의 역사를 가지고 그 제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은혜의 왕국, 은혜의 나라만이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 온유와 겸손의 주님,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님,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호산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